할렐루야. 이번 주일이 지나고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오게 되면 밖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저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주님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하찮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내려오셔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영원히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비록 인간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영광을 돌리지 않을지라도 돌들이 소리내어 영광을 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날이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이?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리고 새해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시작하는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사순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부활을 다시 하시는데 그때까지의 여정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매년 한 번에 한 번씩 지나가는 날짜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하긴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념을 하시나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해요. 초막절, 유월절, 부활절,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꽤 큰 절기죠. 그런데 그 절기를 할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혹은 초막절에는 밖에 야외 테라스나 베란다에서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기념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서 가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 외식적인 모습들, 그 외적인 모습들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로 다가와 볼게요. 성탄절이 다가와요. 우리가 그날에 토요일인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그 예배를 드려요. 우리에게 그런 행동들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타를 치고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준비 찬양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달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십자가를 새겨요. 왜 그러죠?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전 세계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저 십자가를 보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저 잔인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라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상징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기는 좀 남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이제는 몇 주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되죠,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 스스로에게도 정말 질문이 던져질 거라 보는데, 스쳐 지나가는 마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도대체 오셨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지 도대체?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외면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집에서 소나무에다가 편지 달고 별 달고 반짝이는 전등 달고 그냥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성탄절은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는 모르는, 철이 없어서 혹은 너무 몰라서 모르는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를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 내가 좋든 싫든 그걸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기꺼이 신학교를 가실 거고,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위해서 기꺼이 성도로서 본인의 평생의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다른 타국에 가셔서 그들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서 선교사라는 모양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고요. 모습은 다르지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줄 믿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로 집중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 예수님에 대한 집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집중.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도대체. 이제 다시 또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예배는 성탄절 이전에 있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가고 다시 예배가 다가올 텐데, 어쩌면 우리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를 들으시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기타를 친다고 해서 제가 간절히 같이 기도는 같이 못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 꼭 기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정말 이 찬송가 가사처럼 만왕의 왕 내주께서 정말 왜 고초를 당했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바이올린을 켜는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왜 내가 만왕의 왕 주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그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치는 친구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했으면서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어요. 드럼을 치는 친구가 드럼의 리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사가 정말 나에게는 정말 깊이 와 닿아 있나? 내가 정말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간절히 나아가나?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만왕의 왕 내주께서를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을 넘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거는 제 마음뿐인데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해요. 왜? 돈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송한데, 재화의 창출을 위해서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단순한 상징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 많이 가져오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수억을 가져오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세요. 그 전심이 사람들의 가치관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맞죠? 내 이웃에게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랑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돈이 도대체 뭔데요? 우리의 전심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전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늘 얘기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같이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왕의 여호와 내 주께서 1절, 2절, 3절 부르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교동문 11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주 에스더 양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경북 배감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상황에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곳에 지내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또 산속 아니라서 이번에도 한동대로 갔다 오면서 잠깐 그쪽으로 해서 왔는데 굉장히 인적도 드물고 산속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벌어지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라서 밤에 잠을 자면서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사 온 지도 며칠 안 됐는데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몸싸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이제 가서야 알게 됐는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곳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를 것인가. 근데 사역자가 그곳에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이거 떠나는 것도 이게 모양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계속 남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이렇게 있어서 밤새 이렇게 뒤척이면서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겠구나. 우리는 물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역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한번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묻힐 곳이 이곳이구나. 물론 어찌 보면은 내 좁은 시야 안에서 그런 결정이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끝장을 낼 결정을 하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는 결판이 나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는다.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하고 잠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간 안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죠. 서로 몸싸움도 하고 법적인 대치도 하고 또 경찰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때로는 또 다른 몸싸움에 이렇게 맞기도 하고 또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쪽에서 계속해서 같이 대응을 했던 사람들이 먼저 이사를 나가더라고요. 저희 쪽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랬었는데 먼저 상대 쪽에서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분위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도 물론 이미 기존의 곳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곳의 분위기도 잘 알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직감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가서 다행히 큰 일은 없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아마 아까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김영훈 선생님도 그 말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부모들을 보면 부모들이 해를 입을지라도 자식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식을 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코 맞고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너가 한 대 때렸어? 난 너 2대 때릴 거야. 그리고 드라마에서 영화나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뭐냐면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영하는 사극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치고받고 원수받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일반 영화에서는 사랑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나오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나 들을 때 자기를 헌신하거나 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절대 손해보고 매맞고 또 따돌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영화의 소재로 다루지 않아요. 또 인기도 있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한 대 더 때리고 원수 갖고 그래서 자기가 빼앗겼던 자리를 되차지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서기 위해서 엄청난 모략과 엄청난 사기와 그런 것 가운데서 싸우는 장면들이 줄을 이뤄요. 근데 특이하게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다루는 내용들하고 성경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렇게 보면 매치가 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저는 철학가를 나왔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철학가는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의심해라, 의심해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라는 것을 1학년 때부터 계속 학습을 해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철학과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황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 가운데 이기적인 부분은 없을까?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이기적인 부분들이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이기적인 부분이 없을까? 제가 그것들을 봤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이기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이렇게 봐보세요. 다 보면은 죽고 죽이고 원수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간혹 가다가 자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주에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황사가 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황사 상태가 계속되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살하는 인구가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어제 눈 내리고 비록 날씨는 추운데 제가 하늘을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하늘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어제 눈이 내리고 나선 하늘이 어제도 너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비와 또 은혜의 자비의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진짜 멸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정말 물론 상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픔도 많이 있고 근데 내 인생이 다 아픔과 슬픔만으로 뒤덮여 있다면 아마 여기에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그 존재로 인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보살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어요. 가끔 드라마나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보육원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게 되면 그 너무나 우리는 뭐 부모의 잔소리라고 하면서 너무 귀찮아하는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그 인생이 너무나 황폐되어졌고 힘의 양육강시에 의해서 뺏기고 맞고 그리고 그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와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 부모의 품 안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결핍이 되어져서 인생을 사회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그 사랑과 그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의 한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밑바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너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사랑해주고 너 인정해줄 거야.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들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외에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이후에 초청받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우리로서 해야 될 것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보답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것. 사랑받은 자로서의 그 임무를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찰해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던지고 내 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다 보면 정말 선한 것이 없어요. 조금만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져가고 좋은 길을 계획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신앙이 좋다고 내가 섰다고 그 누구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섰어. 나는 안전해.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하고 그 흠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세상의 왕궁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마음도 조신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 벽을 치고 정말 결혼할 날만을 꼭 손꼽으며 기다리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에게 어느 날 주님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천사가 어느 날 와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요. 나는 아직 결혼 직전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35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로 주님 앞에 응답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언을 했었고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졌었고 그 예언대로 이제 처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통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 가운데 내가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다. 그랬을 때 마리아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둔 여자예요. 그리고 당장 날짜가 잡혀서 몇 월 며칠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제 이 말씀대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정혼한 남자 요셉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여자와 같이 잔 적이 없다. 이 여자는 부정하다. 라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리아도 자기 생존의 본능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 내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노아 보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에 노아를 만드는 그 시간이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가 지어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그 정군과 같이 되어졌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이 자랐을 때 그를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으세요. 사랑과 더불어서 사람이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해가세요. 오늘 마리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보았을 때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지만 나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사에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해요. 자기하고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자기하고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여자 이상한 여자구나. 이 여자 정결한 여자가 아니구나. 남자가 그 여자를 외면하고 손잡아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돌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쯤 되어졌을 때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나서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나갈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죽음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꽃길을 걸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배척당하고 매 맞고 죽음 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날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저는 꽃길이 열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환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버거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져요. 믿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한번 박수 쳐줄까? 잘한다고 이야기해줄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마리아의 인생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때부터 죽음의 그 상황에 계속해서 놓여요. 헤롯에게 쫓기게 되고 그 죽음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공인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마리아는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지만 마리아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전부터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리아의 인생은 이제 격변 속으로 들어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그 인생은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을 인도한 김효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꼭 꽃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게 오는 그런 짐들이 있어요. 멋있게 헌신할 때는 좋은데 그 헌신한 다음에 그 모든 몫은 헌신한 사람의 몫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어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다는 우리의 속담, 비아냥거리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똑같은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장에 있어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다가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는 꽃길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또는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계산을 딱 하면 그 길은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그 결혼할 때쯤에서 이렇게 신학이라는 이거 글씨를 보여줘서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의 답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다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정을 꾸렸고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다닐 재정도 안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재정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걸어가는 분이, 주님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날 한 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요새는 좀 생활이 그래도 편해졌어요. 근데 제 안에 그렇게 편해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언가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녀가 기다리는 것을 잃어버려요. 제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주실 때가 오래 기다렸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조급해졌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많이 조급해졌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바본가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바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다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에게 올 수 있는 해에 대해서도 다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희 집사람이 다니엘 그 20일이라는 그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강사가 전하는 말씀을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간호사였는데 그분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믿는 집안이 아니었었고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였는데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아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을 얻고서 아이를 손을 잡고서 교회를 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이 났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공군 출신이고 굉장히 나라에 대해서 충성스러웠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사셨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유한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20년을 반주했는데 딱 1년인가 이제 반주를 배울 수 있었고
나머지 2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그렇게 많이 왔었다고요. 어느 날 한날은 아버지가 집에 있는 소파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왜 방에 가서 편하게 안 자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그 이제 할아버지의 할머니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현장에 갔다 오시고 나서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보았었다고. 그러면서 가난한 날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 또 배고픈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게 그 말이었대요. 부모님으로부터.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자들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간호사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돕는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안정된 삶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요새 이 땅에 돌아가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한 것들로 인해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더 밑으로 갔었으면 참 지금 시대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요. 또한 교회들이 어린 세대 가운데 정말 많은 투자들을 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게 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에 모여있는 시대만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장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헌신하기 어려워하는 거 그곳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곳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그런 사람을 왜 내보내려고 하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곳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회사도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편한 자리가 어디이고 돈 많은 자리가 어디고 어디 자리가 굳은 자리인지 어디 자리가 힘든 자리인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굳은 자리 가운데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질문해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냐? 너희도 똑같이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우리의 정직성에 대해서도 이 얘기예요. 너희가 우리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주님,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너희도 돈 좋아하고 우리도 돈 좋아한다. 우리도 인생의 안정감을 좋아하고 너희들도 인생의 안정감을 좋아하지 않냐.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요새 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진짜를 찾는 시대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저도 저희 집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도 전도하러 많이 가요. 근데 전도하러 가면서 반대로 제가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삶으로 너의 인생을 증명해봐라. 그런 질문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삶으로 너가 목회자로서 삶으로서 너가 증명을 해봐라. 이거는 내가 말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면은 우리가 많이 복음을 전해요. 말로 많이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너의 삶으로는 너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좋다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나오는,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그 삶에 대해서 보여줘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헌신하여 나를 만족시켜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가운데 보냈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고 증표다. 그게 십자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대속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대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대신 죽는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고 증표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내가 잊을 수 있겠나요? 절대 못 잊죠. 하나님께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아가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내 자식을 내어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주어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그런 존귀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든 없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야로 봤을 때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정말 수억 명 중에 한 명. 그리고 대학만 들어갈 때만 해도 선별해가지고 정말 그나마 괜찮은 사람 뽑잖아요. 세상적인 시야로 하면은 우리가 뭐 재벌 그 기업에 속하나요? 뭐 우리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수많은 사람들 내놓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다 외면해도 내 존재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너 별거 아냐? 너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거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병들면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병들고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버려질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가족 안에서도 버려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부모가 자녀가 같이 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인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해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존재적인 그 가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가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주를 지나면서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되 한번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여기 트리 있는 데다 이렇게 한번 걸어놔 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걸 한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정말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는 모든 물질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왜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어찌 보면 벌레보다도 못한 정말 오히려 주님의 영광만을 가리는 저희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다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아버지 그것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흔들어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그 주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의 그 사랑의 출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음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메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메마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듯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샘물도 터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넘어서서 아버지 이 지역과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낮춰서 인간 세계에 오셨고 인간 세계에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공생애 동안 왕으로서 그 높임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채찍과 매맞음과 가시 면류관에 쓰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당장은 손해 같고 힘든 것 같고 근데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라고 승리자라고 그러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웃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게 여서 다 찬송하여라 온 백성 예는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능민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안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연행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하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24일 금요 기도회 후에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쁘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의자 위에 트리 뒤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 쪽지 한 장은 선물 받고 싶은 거 이렇게 넣으시고 하나는 뽑아 가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12월 24일 금요기도회는 원래대로 금요일 8시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예배 봉사위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 설교는 우리 이시영 전사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26일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마가의 오순절 집회가 1월 5일부터 이렇게 수목금 저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날마다 집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최대로 모일 때는 1000명이 넘게 어찌 보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정말 많이 모였었거든요. 차도 엄청 많이 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멀리 숙소를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도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처럼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은혜 사모하시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교회는 예정대로 수요일 금요일은 본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려다 보면 이거저거 이제 신경 쓰는데 목요일 갈 때는 예배자로 가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기 위해서 그곳에는 예배자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도 목요일은 내가 아까 뭐 반주하기 위해서 또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명의 예배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로 또 삼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높아지려는 세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여종으로서 남종으로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조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